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나의 계획과 주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 편한 사람이죠. 속 편한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마주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자들이 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종의 그 자신이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는 권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1년 후까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돼 있는데, 이 사람에서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과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꼭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주어진 시간인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1년 후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노력한 만큼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노력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또한 특징은 뭐냐면 그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의 이익이 자신의 목표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 몰두해서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세운 이 계획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기서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계획하고 또 계획한 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마주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 뭐냐? 과연 그 인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이 계획보다 더 위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면 그 앞에 조금 겸손한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1년 주어질 수 있고 1년 주어진 시간 동안 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열심히 일하면 나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을 조금 생각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1년 후까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항상 1년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평생의 계획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하만이고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아주 철저하고 면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착착착 실행하였고 전국적으로 이것들을 퍼뜨려서 유대인까지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타날 에스더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계획서에는 에스더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후이고 그리고 약간 뒤로 물려져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계획 속엔 전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항상 이게 변수인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멋지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어떤 얻고 싶은 결과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가운데 어떤 변수가 숨어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그 위에 계신 주의 뜻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1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얘기죠. 너는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 마. 왜? 오늘 네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어떻게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시 알고 있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2월에 갈까 그랬거든요. 2월에 갈까 하다가, 왜냐면 몇몇 분 중에서 2월에 가면 저도 갈 수 있어요 라는 말 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2월에 갈까 그랬는데, 계획한 대로 가자.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2월에 계획 세웠다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일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하고 좀 더 미루게 됐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일을 그날 족한 줄 알고 그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각각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죠? 초등학생 아이들 뭐 대통령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난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3쯤 되면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신들이 초등학교 때 말하던 그것을 위해서 고3에 딱 도달해 있을까요? 아닐걸요. 애들이 이제 기가 팍 죽죠. 내 점수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들의 생각은 아이고,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처음 깨닫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고3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이제부터 궁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의 계획은 다 어떻게 돼요? 원래 세웠던 계획은 다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 이제 겨우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가면요, 지금 계획 세운 것이 나중의 것과 많이 다르지 않게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내일 또 있잖아 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내일에 좋은 결과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내일 또 오늘이 왔을 때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내일로 미뤄요. 내일 또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일 항상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내일도 어차피 있는데 뭐 오늘 좀 못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시간은 순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시간은 순환하고 있지 않아요. 24시간에 돌아가고 또 24시간에 돌아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순환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사실은 순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은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환하는 것처럼 24시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시간은 계속 직선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반드시 내일이라는 것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이 내일이나 모레에 다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이 안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 가치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한강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이 한강 주변에는 굉장히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진한 안개가 낍니다. 제가 한번 그 강변로를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안개가 짙어 있었는지 요 진짜 바로 앞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그 앞에서 차가 빡 서버리면 그냥 여지없이 갖다 박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짙은 안개가 낍니다. 그렇게 아무리 짙은 안개가 껴도 햇볕이 나고 조건이 바뀌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안개가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보면 정말 바로 앞에, 그 앞에밖에 못 보고 운전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그저 그냥 그 앞에밖에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죠. 욥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고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경주자가 여러분 좌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도 아니고.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좌우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내려올 때 보이더라.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죠? 언제 올라가나 숨이 막 목까지 차오르니까 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땐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여유가 좀 생기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꽃도 피어 있구나. 예쁘다. 그리고 저기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경주하는 사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겐 그 목표, 꼬린 지점밖에 보이지 않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먹이를 향해서 내리꽂는 독수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좌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개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맹점이고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안개에 갇혀있는 인생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달려갈 뿐이지 그 이상의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이상과 방향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디에 가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전도서 7장에 보면 어디에 가라고 그러죠? 어디에 가야 될까요? 그렇죠. 초상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가죠? 예,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즐겁고 행복한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우,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이 생각. 그러니까 매일 오늘 같은 날이 매일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놀고 즐기고 행복하게. 그런데 이 초상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초상집에 가서 그 영정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나도 내 사진이 조기에 있을 날이 고독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네?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초상집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지혜를 얻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를 때 여러분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를 때 죽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활해도 괜찮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럴 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답을 주세요. 어때요?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죽음이란 걸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답이 명료해질 수가 있어요. 왜? 여지가 없어. 내일이 없어. 나 오늘 죽어. 그러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자세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결말을 봐도 괜찮은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나는 지금 이 부끄럽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끄러움, 그보다 더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없어서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그렇죠. 결론은 간단. 다 필요 없어. 내가 죽는데 뭐 그거 오늘 꼭 있어야 할 것처럼 느꼈던 그것도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이 금방 나온 거죠.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답을 얻고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짧아요. 모처럼요. 안개처럼 짧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난 길지 않다. 내 인생이 길지 않다. 내 인생은 곧 종착지에 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살한다?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땐 종말론적인 신앙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괜찮을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기쁨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자세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길다? 짧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짧겠어요. 우리 고건사님 80이 넘으셨잖아요. 예? 그쵸? 아이고 내일 모레 곧 그 종착점에 올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고건사님은. 그러니까 어저께도 오셔가지고 막 저 청소하러 저 식당 당번 때문에 오셨는데 내가 누가 이렇게 본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봤더니 고건사님이 열심히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기도할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줄 모른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내일로 미루게 돼 있어요. 짧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려면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예,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끝나면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갔을 때 이제 며칠의 일정을 딱 마쳤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비행기 탔을 때 여러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랬을까요?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 다음에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여지가 많이 남았다는 거야. 이것도 좀 더 해보고 저것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이 집으로 가는 즐거움과 행복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걸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분히 힘썼다. 그러면 영원한 주님이 기다리신 그 집으로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왜 자꾸 무겁습니까? 뭔가 못했다는 여지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기쁨과 상상들이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매달려서 거기까지 우리는 아직 마음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는 날을 좀 더 계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90이 된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 말. 세월은 빨리 가더라. 날아가는 것과 같아. 내 인생이 살면서 너무나 이렇게 빨리 지난 것 같아. 그 날수를 가르쳐달라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날수를 가르쳐달라는 것. 날수를 가르쳐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그 날의 계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90일 살은 이 모세가 내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지났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분명히 반드시 내 인생의 종착지가 온다는 그 날의 계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간결하게 바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수를 계수하십시오. 여러분의 날수를 계수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또 규모 있는 성도가 돼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주의 날수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주신 날수를 계수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이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그 주의 뜻이면 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있어서 1년을 계획하고 살아갈지라도 이거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 날수를 계산하여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주의 뜻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충실하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충실하게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 누구일까요? 예? 욥? 하나님의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누굴까요? 그렇지.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거대한 뜻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정도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룰 큰 민족. 어떤 민족? 큰 민족. 그러니까 이게 귀로 안 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현실과 하나님이 말하는 뜻이 너무나 먼 거예요. 왜 멀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 아들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상이구나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운 큰 거대한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조금도 따먹을 수 없는 이유 중에 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뜻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헤매는 일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헤매게 되는 이유가 우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뜻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격차가 커요. 여러분, 그는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세웠어요? 아마 그는 그냥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의 계획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혹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거예요. 고향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자기의 익숙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 그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으로, 네가 아니라 내 힘으로, 네가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인도함으로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신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교회를 이전하면서도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은 뭐였어요? 9월 달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이제부터 준비해서 뭘 해보자. 이제부터 우리 건축공금 좀 해보고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했던 게 9월이에요. 그런데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부터 준비해서 뭘 해보자 했던 일이 사실은 이게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 당회에서 연말당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 다음 해에 45주년이 되는 그때에 우리가 공적으로 다 선포해서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하는 것이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기회를 안 주셨어. 코로나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45주년은 무슨 45주년이 어딨어. 모이지도 못했는데 그때. 성도들 다 못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는 나오라 나오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때는 다 우리 45주년 때는 각자 알아서 거의 다 안 나왔어. 10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때는 안 나왔어. 그런 상황에서 무슨 45주년이 어딨어요. 아무것도 못했던 거지.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착착착 해버리라, 뭔가를 준비해버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단방이야. 주의 뜻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멋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간구해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참음과 또 우리의 겸손함으로 그 주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이 생각할 줄 아는 수준이 어디겠어요? 영원을 사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예? 그리고 이런 분이 생각해내시는 과연 그 무한한 지혜를 안개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주제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항복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란 말씀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고 낳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 거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거리가 먼데,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나타내 보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갈라디아서에 누구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삭을 낳는 방식으로, 이삭을 낳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이 낳게 하는 방식으로 낳는 자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낳게 될 그 자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굉장히 멀어, 아브라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 중간권을 다 떼어내고 나면 바로 아브라함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거대한 계약을 감히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뜻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낸 마지막의 결과는 뭐냐면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뜻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역사라 말하지 않고 구속사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속사.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역사적인 관점으로 자꾸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역사적인 문맥이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려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을 정리해서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구속사예요. 그래서 그 구속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정리하여 성경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주의 뜻이 보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가늠하여 그것을 예측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도, 이익도, 그 다음에 내 것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도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 앞에 선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뜻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냥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서 바쳤대. 끝.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그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시는 큰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 등장한 위대한 선지자로 비추고 있지만 실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선지자로서의 고통을 그려주고 있는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인 아론은 이제 앞으로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올리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될 그러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목적과 꼭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열심을 내서 이루려고 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정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 노력과 헌신이 전혀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의 선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큰 덩어리를 선택하는 일보다 작은 덩어리, 매일의 덩어리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작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매일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게 왜 정답이어야 합니까? 그게 왜 정답이어야 합니까? 왜 정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도록 우리는 선택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뭔가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해,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 조건이면 너무나 훌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말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차례 들어봐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조건이 좋다더라. 잘생겼던데?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 여러분, 이런 말은 들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남녀가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표현하는 것들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유익이 있고 정말 그 아름다움이 그 결혼 안에 숨어 있는가? 여러분, 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거기에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의 가장 첫 번째가 뭐겠어요? 안정적인가? 그래서 요즘 공무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렇죠? 안 쫓겨나는, 정년 때까지 보장되는, 내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공무원. 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월급 많이 주냐.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복지가 괜찮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직장은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의 그런 자녀에게, 그런 직장이면 당연히 가야지. 응? 너는 정말 네 인생에 정말 행운이야. 꼭 가라. 여러분, 과연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말을 건네줘야 됩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획을 이룰 수 있겠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준 귀한 직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이 스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 직장 좋다, 너 돈 많이 벌고 너 거기 가면 너 승승장구, 너 성공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스펙이면 그곳에 가는 것이 알맞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스펙을 열심히 쌓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그 스펙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가려는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주냐, 내가 좀 거기 가면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냐, 이런 것들이죠.
내 야망과 내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산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방향을 정하여 가다 보면 반드시 그 목적을 뒤집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지금 덥석 집어먹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짖고 있는 개한테 도둑이 던져주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뜨겁게 익힌 삶은 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인 줄 알고 어떻게 할까요?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워 할 사이 없이 그는 이 입안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껏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을 때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바른 방향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한테 묻지를 않아요. 저는 어느 때는 굉장히 감사해요. 역시 목사를 위해주는 성도들밖에 없구나.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는 위해줬는데 뒤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해놓고 나중에 이 결정된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울고불고 이제 그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여러분 사전에 와서 의논 좀 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오면 냉정하게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있을 때, 좋죠. 그게 좋죠.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냉철하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방향을 조언하고 함께 기도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선택과 주의 뜻을 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매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야, 옆집에 사는 쟤들도 저렇게 해서 잘 됐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이 세상의 감성적인 정서를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자, 너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주의 뜻으로 살아갈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보다 우선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내 계획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겨를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못 봤지. 열심히 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맞으면서 그냥 좌우로, 우리가 그 바람 때문에 좌우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거 하나만 보고 미친 듯이 내려와서 꽂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볼 겨를 없이 그냥 순식간에 달려가서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흐트러지고 깨지는 일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때의 주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그 계획에 앞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그것이 죄입니다. 주의 뜻을 물어야 할 일에 묻지 않는 거 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뤄낸 그것을 자랑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허망한 자랑에 빠져서 주께서 내게 무슨 뜻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안에 유익이 뭐냐, 내가 이룬 것이 뭐냐, 내 자랑이 뭐냐.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얽어매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은 외면한 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계획을 이루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억지스러운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란 계획 속에 저희를 흔들어서 그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거기에 없으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란 것을 생각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으니 좋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때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또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도 기꺼이 주의 뜻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